지난 두 번에 걸쳐 살펴봤던 본문을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섭리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 섭리하신다. 이것이 1절로 14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란 말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때마다 대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도 섭리란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섭리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작정의 실행입니다. 섭리란 작정의 실행이에요. 그럼 작정이란 말이 어렵죠. 근데 작정이란 말을 알고 보면 쉬운 말입니다. 계획이란 뜻이에요. 나 오늘 서울 올라갈 작정이야. 그런 말 많이 쓰죠. 나 오늘 조퇴할 작정이야.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섭리란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 만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섭리란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 만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되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 속에서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어요. 그 실행하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인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계획을 세우시고서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서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이 맨 먼저 우리 집안의 우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시 나귀들은 집안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어요. 지금도 말이나 당나귀, 노새 이런 것들은 아주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하물며 BC 1000년경에는 얼마나 값비싼 물건들이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차도 수레도 없는데, 수레는 있었죠. 그러므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집안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니들은 도대체 뭐 하면서 나귀도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소중한 집안 자산인 나귀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집안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것이에요. 이런 병고가 있나 싶어서 지금 기스가 무척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아들 기스에게 종 하나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그 일의 시작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집안의 우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중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재산상의 큰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뼈아픈 이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런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서 그 일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수반되는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기스와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서 왕으로 기름 받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려고 일부러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어찌 알았겠어요? 사울과 그 아비 기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모릅니다. 알 턱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그 점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매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이란 시크릿싱입니다. 비밀한 일이에요. 나타난 일이란 리빌드싱입니다. 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묘한 일이란 하나님 심중에 있는 계획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타난 일이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낸 모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 이것들은 전부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계는 또 창조계는 일반 계시고 그리고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이게 다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창조계를 통해서 이 창조계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만드셨고 지혜와 권능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 창조계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알라고 주셨으니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계 일반 계시를 주셨고 성경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이에요. 아,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구나. 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고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깨닫고 감탄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들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나타나고 난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내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실행된 일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집안의 우환을 겪고 개인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당시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진리를 배우고서 이런 섭리에 관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왜 이런 실직을 당하는지, 왜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끊이질 않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분명히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현되어 나갔을 때 훗날 그것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는 예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섭리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붙여주셨어요. 사울이 나귀들을 찾으려고 인근 지역을 쥐잡듯이 샅샅이 뒤졌어요. 거기 보면 여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졌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충 훑어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기 조금 가서 살펴보고서 그만두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꼼꼼히 철저히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리고 인근 40km 지경을 다 두루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으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서 낙이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종이 사울의 낙이 찾는 것을 포기하려는 것을 만류하고서 그러지 말고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봅시다.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서 틀림없이 나귀를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해요. 그 대안은 그 상황에서 아주 의롭고 그리고 시의적절한 대안이었어요. 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낭만에 봉착해서 자기 사명을 포기하려는 주인에게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완수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아주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처신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틀림없이 낙심하고서 암낙이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집안의 우환이나 개인적인 고난을 당해서 낙심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냥 여러 번 자주 있게 될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여러분 곁에 붙여주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포기를 만류하고 여러분의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섭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런 계획을 갖고 실행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지혜로운 권면을 수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포기를 붙들어주고 만류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새로운 제안을 수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포기를 만류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줘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귀들을 찾아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왕으로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지혜로운 권면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환이 닥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쳤을지라도 그 과정을 이겨내고서 여러분들이 낙심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인도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에서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세상에는 사울처럼 믿음이 없어 삶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공부를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힘으로 공부하기 힘들면 너를 도와주실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지혜로운 권면 한마디가 이 학생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큰 난관에 부닥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부서장이 포기하려고 하고 부서원들도 손을 놨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뭔가 살 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부서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이런 논문을 내가 봤는데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 같다. 예전에 내가 봤는데 외국 이런 구글에 아니면 애플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 다른 기업에 이런 똑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이걸 연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만일 부서장님이 그리스도인이고 동료들도 몇 명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우리 한번 같이 3일간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나님은 집안에서만 살아계시고 교회에서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우리 가정생활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 생활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 회사 생활을 못 도우십니까? 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혜와 능력을 못 주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그리고 번영하고 쇠락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왜 우리가 정쟁 났을 때 기도를 안 합니까? 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를 안 합니까? 해야죠. 이렇게 부서장의 포기를 만리하고서 부서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단지 가정만 세우고 교회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팀도 세우고 회사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어찌 회사만 세웁니까? 나라도 세우는 사람인 것이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삶의 크고 작은 난관들에 부닥치면 자기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쉽게 인생을 하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문제에만 코를 박고 사는 그런 좁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만 관심 갖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만 겨우 눈길이 가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큼 마음이 넓질 못하고
그가 죽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여유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팀장이 팀을 운영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목사가 목회를 해갈 때 목사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사람,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좁쌀처럼 작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게 되고 도울 마음도 품지 못하게 돼요. 우리 주변엔 우리의 도움을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엔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만 바라는 사람들이 질비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도우려고 혹시 내 도와줄 것 없냐? 그렇게 물어본 사람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너 뭐 필요한 것 있니? 그 물어본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런 친구들 없을 겁니다. 그런 동료들 아마 없을 거라고. 누구 나 좀 도와주세요. 다들 그렇게 말을 하거나 말 안 해도 다 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학교 폭력 문제로 너무 고통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우리는 그 학생들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얼마나 꿈이 많고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만 있어도 너무 즐거운 그렇게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때인데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의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입시로 고생하지만 이때보다 더 행복한 학창 시절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보다 더 행복한 학창 시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 폭력 문제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이건 가정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해결 못하고 학교가 해결 못하고 나라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해결할까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죠.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애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처럼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 죄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히는 그 얘들의 죄, 그리고 나의 죄, 너희 부모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지옥에서 건지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너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이 죄의 문제에서 건져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라. 지금 네 생각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지만 나중에 네가 나이를 조금만 먹었고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지금 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 몇 마디가 그의 그 꿈 많은 학생들의 그 포기하려 하는 삶을 붙들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애들에게 가장 의롭고 가장 적절한 대안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사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그냥 가서 칠판에다가 쓰고 가르치기만 하고 또 그걸로 학교사로서의 임무를 다 감당하는 것 것이냐. 옛날에는 그런 학폭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부부간 갈등과 싸움, 별거와 이혼 등의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죽고 싶은 그 충동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꼭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 그리고 또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일상사가 복잡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사랑도 잃고 때로는 그냥 가슴 아픈 일도 당하고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 충동을 자주 받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까지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세요. 몸은 병들고 돈은 다 잃고 가족들은 등 돌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내게 관심을 갖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영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일 행복하겠다. 이 죽음의 행복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세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 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주십니다. 맨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러고만 살면 여러분 너무나 난장이 같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좁쌀 같은 작은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맨날 돈만 받고 살겠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으면 이제는 좀 남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을 갖고 이제는 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어떻게 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할까. 이제는 좀 여러분의 관심에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사랑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나이도 그 정도 되었고 무엇보다 신앙의 경륜이 그 정도는 되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언만 하는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가장 의롭고 가장 적절한 조언을 때에 맞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죽으면 모든 게 소멸되는 게 아니야. 죽으면 모든 고민과 고통과 슬픔이 다 끝나 상복할 것 같지? 아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았을 때 행했던 모든 일을 다 짚고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에 갈리게 된다. 죄인들은 전부 지옥에 가고 의인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살 길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이 있다. 예수를 믿어라. 그것만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예수 한번 믿고 그리고서 네가 사는지 못 사는지 테스트하고서 죽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고민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말 잘하면서 그런 때는 왜 입을 열어 말을 못합니까? 이처럼 우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생의 난관에 봉착해서 자기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포기를 말려야 돼요. 자기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에게 그 포기를 말리하고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사명을 포기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자,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서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실행하고 계셨는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좀 더 말합시다. 종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자 사울이 예물을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가냐? 빈손으로. 그러자 이 종이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예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고서 계속 안 된다고만 말하는 사울의 그 포기 의지를 꺾어놔요. 그래서 그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만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끝내 사울을 인도해냅니다. 여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돈을 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손해가 있었다고. 여러분이 팀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일 안 되니까 우리 그만두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주 그 신박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누가 이 힘든 일을 누가 하냐? 논문을 찾아보는 일을 누가 하냐? 이런 사례 연구를 누가 하냐? 그때 그 십자가를 바로 여러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아이디어는 제시하기는 좋아하면서 그 십자가까지 지기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 때로는 그게 또 성과도 안 나는 일이고 폼도 안 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남들이 다 하기 싫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가 안 나기 쉬운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안 합니다. 다 폼나는 일, 그리고 아주 손쉬운 일, 그리고 조금만 해도 성과가 나서 칭찬받을 만한 일, 이런 일 다 하려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팀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안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었을 때 첫 번째가 자기,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뀝니다.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영광, 두 번째가 이웃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나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관이 바뀐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님이 쓰실 만한 착한 종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관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직장에서도 막힌 길을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그 업무를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도무지 학력도 높고 머리도 좋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들조차 해결을 못 해내고, 그리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뭐 학력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냥 뭐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에요. 사람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가진 지혜는 전부 정욕적인 지혜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상에서 구하는 지혜들이에요. 그럼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 기도를 통해 얻는 지혜는 이건 하늘의 지혜예요. 성결한 지혜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가져오는 지혜뿐만 아니라 교회의 화평을 가져오는 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서의 화합을 가져오는 지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내니까 능력까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섭리를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 일행이 라마성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찾을 때 친절한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이 친절한 소녀들이 사울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안내를 해주어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은 친절하고 자상한 성도들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게 됩니다. 친절한 성도들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전성길에 당도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돕고 있는지도 모르게 늘 내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늘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는 이 사랑 많은 성도들의 친절하고 자상한 도움을 다들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 많은 성도들이 친절하고 자상한 도움들을 물심양면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더운 것 같지? 그러세요. 너무 더운 것. 직장에서 일어갔으니까 좀 피곤하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충격을 받고 눈이 멀어서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역사하셔서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거리 유다 집에 가게 되면 그 사울이 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능하시니까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그렇게 하세요? 그냥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 내 이놈, 네 잘못은 네가 알지? 빨리 회개해. 그리고 앉아. 내가 성령 부어주마. 성령 부음 받고. 그리고 뭐 눈이 3일 동안 멀고 뭐 그런 것 없이, 그리고 이제 똑바로 들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방인 사도가 되게 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 말만 하시고 그냥
사울은 충격받아 3일 동안 눈이 멀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서 유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를 찾아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사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집 가라고 하는 그 유다 집에 가서 그 기다리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 많은 성도, 경건한 성도를 사용해서 그의 자상하고 친절한 도움을 베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그냥 딱 황금 덩어리 하나 던져주거나 뭐 아니면 그냥 돈을 알아서 하늘에서 그냥 던져주시거나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건물 하나에서 알아서 하나 지어주시든지.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을 안 하신다고.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사랑이 넘쳐서 하는 자상하고 친절한 도움을 통해서 그런 일들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울이 눈을 뜨고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울이 불타오르는 전도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목사의 친절하고 자상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의 자상하고 친절한 도움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넘치니까. 심지어 이미 소천한 경건한 성도들의 도움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고상한 목표인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불타오르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아니고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죄악으로 이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해서 성공과 출세의 길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한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친절한 소녀들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친절한 여러분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실행하고 계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 라마성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기름 부음 받아. 그리고 그냥 왕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사울에게 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다음에 보면 사무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에게. 아니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아주 쉽게 끝날 텐데 정작 당사자인 사울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자기 종인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울 건데 그 얘가 내일 이맘때쯤 네를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할 일을 다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섭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내버려 두셔서 허용적으로도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친히 조성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자상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훗날 가게 되면 나중에 이해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알려고 달려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내 직장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내 결혼과 배우자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집을 장만하고 죽을까? 장만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을까? 여러분 그런 거 백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염려만 불러일으키고 걱정만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노심초사하게만 만들어요.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계시 그걸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에 있는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은혜롭게 작동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롭게 작동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필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